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숙제를 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여러 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조금 동의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요한이라는 분이 참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문장을 굉장히 심플하게 쓰는데 굉장히 깊게 이야기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17장도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장인데 아주 긴 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무슨 굉장히 문장 자체가 복합적이지는 않지만 바울의 문장처럼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신서들에 나오는 여러 교회론이 근원이 예수님의 교회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쓸 때 그 교회됨을 원래 갈파하신 예수님의 이 교회론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베드로의 교회론, 베드로서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가 이해했던 교회됨, 가장 근원은 예수님의 교회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 속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과 자리매김이 잘 묻어있는 대단히 심오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교회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죠. 여기서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4개의 상호 연관된 그런 예수님의 기도 속에 묻어나오는 주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이란 뜻이고,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교회란 말 자체가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교회가 아니라 목적 있는 부르심이죠. 결국 그래서 교회라는 말 의미는 소명이란 뜻인데, 에클레시아가. 근데 그 부르심은 목적을 향한, 사명을 향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사명으로 가겠지만 그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썼던 책인데, 교회는 그 사명을 향해서 부르신 것이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교회됨의 조건이 중간에 나오는 거룩과 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우리가 이 4가지 주제를 상호 연관해서 조금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교회됨에 대한 큰 이해의 그 장을 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제 부르심이란 뜻인데, 그래서 한자 말로는 소명, 그렇게 되어 있죠. 부르셨다. 원래 그 소명이라는 신약 성경의 단어 클레이시스라는 그 단어 앞에 전치사 하나를 붙이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건물이나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 거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좀 곱씹어보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근데 불러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묻어 있는 이 비밀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많이 맛이 가면서 소위 복음주의 교회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학자신데 그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죠. Called out. 그게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추진력을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믿는 자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지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임파워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교회론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이 개념을 오늘 이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어떤 학자는 세 개의 구 프레이즈로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In the world, 세상으로 보내셨으니까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는데, 근데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하는. 요 네 번의 말씀이 이 상관관계를 좀 이해해 보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위할 수 있을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알 듯 모를 듯한 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를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물리적으로 떠나시면서 그 자리에 교회를 두시는 기도잖아요. 굉장히 높은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하이콜이죠. 하이콜. 그냥 우리 개인이 운 좋게 예수 만나서 천당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자리에 교회를 두시는. 이제 바울의 교회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비유를 쓰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머리가 그리스도면 사실 몸도 그리스도인 셈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종교꾼들이 모여 있는 종교 소비자들의 집단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에 우리를 부르셨다.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저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높은 어떤 인정, 평가, 이것이 우리가 현대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욕되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께 성자께서 지금 기도하시죠. 성자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교회를 두셨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원래 선교는 교회 선교나 선교단체나 선교사의 선교는 아닙니다. 사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움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또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거기에 참여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를 구별해서 불러내셨지만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사명이 구현돼야 할 장이 여기 예배당이 아니고 세상인 것을 이야기하죠. 저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용어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 교회가 정확하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고 근데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편의 시설일 뿐이죠. 여기가 뭐 강단이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당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이 발휘돼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일터 현장으로, 거기가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 구현돼야 할 현장인 셈이죠. 변화산 사건이 생각나죠? 변화산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이너서클 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맛보기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나죠.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읍시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다른 두 개는 모세와 엘리야. 뭐 나는 비유하게도 되니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적인 유희를 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장소가 우리끼리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장소로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니죠. 여러분 찬송가의 그 찬송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란 찬송 2절인가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교회론이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오손도손 즐겁게 행복하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기끼리 서로 유무상통하고 말하자면 이 땅 위에 완성된 천국의 맛보기를 우리가 구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은 아닌 거죠. 가야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종교 집단으로 개토화돼서 교회의 영성을 증명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현대 소위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심하죠. 사실은 미국형 복음주의가 갖는 이 이벤젤리컬 스캔들입니다. 그게 조지 바나라는 그 복음주의 교회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많이 조사하는 그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있죠. 조지 바나.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이슈들을 주로 가지고 서베이를 많이 했는데 수년 전에는 이런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에 비친 소위 복음주의 교회를 조사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이벤젤리칼이라는 말을 들을 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가장 현저하게 많이 나왔던 이미지가 분리였습니다. 분리, separation.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세상과 인계이자라고 지금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이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세상이 우리가 주님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데려가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도피적 집단이 되고 있는, 소위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무식하거나 그런 집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3대 타종교인,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넘어야 할 큰 산들이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100명의 타종교인 중에 84%가 이 조사 당시에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지인, 뭐 깊은 친구까지도 필요 없어요. 지인이었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도무지 타종교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교제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In the world,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개토를 만들고 우리끼리, 그래서 신학이 거기에 공헌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학이 나오게 되죠. 일종의 염세적 도피 신학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깜깜하고 세상은 악하고 성도들이 자꾸 세상에서 너무 노출되면 세상에 물드니 우리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자.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끼리 격리해서 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비유가 생각나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랴?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죠. 여러분, 우리가 장을 담궈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장 없이 살겠어요? 장을 담그다 보면, 매주로 장을 담그다 보면 구더기가 쓸잖아요. 징그럽죠? 구더기 때문에 장을 안 담그고 구더기를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서 자꾸 세속화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말고 교회 와서 계속 우리끼리 보내자. 이게 도대체 교회는 왜 있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소위 복음주의 교회가 저지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격리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미 내일 저녁에 우리가 생각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위할 수 있을까? 세상과 구별됨, 거룩의 의미죠. 거룩은 분리가 아니고 사실은 구별됨이니까. 이 개념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유지했던 건강한 관점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도 이 문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죠? 세속에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미혹거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즉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 수도원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게 깜깜한 세상에 비춰야 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애시당초에 존재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인용한 알리스터 맥그라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늘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세상을. 근데 실제로 세상의 그 고통 속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평소에 고립된 그리스도인의 영토 속에 안전하게 평소에는 머물고 있다가 무슨 전도하는 날 한번 또는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을 세상 입장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저것들 아이고 이야기를 했어요. 총동원 전도주를 한번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세상이 저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은 그 세상에 몸을 담근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영성이란 게 뭘까? 우리가 영적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 깊이 쩔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여기는 선하고 교회당은 우리 이 대중기도 할 때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하잖아요. 지난 6일 동안 새 속에 휩쓸려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곳에 나온 것이 여기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세상에 이때 세상과 구별됨이 거룩함이지 종교적이 되는 게 거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영적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이분도 이 복음주 신학자예요. 영적인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종교 활동을 물론 포함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도 다 영적인.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길을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해도 영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행동과 삶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것과 대비되는 도피도 아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이 세상으로 보냈으니까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일 저녁에 우리가 많이 고민할 어떻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세상을 위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처음 출발도 그렇게 되겠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냐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 새 속에 휩쓸리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죄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의 의미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그 악 속으로 그 구정물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지는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교회라면.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정말 검증되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 것이죠. 가을 부흥에 오늘도 여지없이 빠지지 않고 고단한 이민 생활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예배에도 오신 여러분 대단하시지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음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제가 아까 여러분이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사실 바로 지난주에 굉장히 긴 비행을 하고 와서 조금 제가 일정이 여기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피곤이 쌓여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핫베트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좋더라고요. 핫뱃을 하니까. 가끔 한 번씩 해주면 좋잖아요. 요즘 또 여기는 덥잖아요. 아니 춥잖아요. 제가 더운 데서 왔거든요. 제가 태국에서 왔거든요. 이번에 올 때 태국 치앙마이에서 오는데 아무튼 제가 그 2번 갈아타고 오는데 한 30시간 정도 걸려서 왔어요. 굉장히 피곤한데 이게 이제 계속 일정이 있어서 그동안 못 쉬다가 오늘 오후에 좀 쉬었는데 그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안락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자기 집에 조그만 욕조에 딱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흥얼거리면 나도 제법 노래를 잘하네. 욕조에서 명창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공명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이 느껴지죠. 그렇죠? 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욕조에서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오디션에 나가야 돼.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기는 욕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영성을 증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인 거죠.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IBF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의 그 스태프로 있었던 그 레베카 피펄스라는 사람이 우리말로는 빛으로 소금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 책의 원 제목이 영어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소금통 밖으로예요. 소금통 밖으로. Out of the salt shaker. 여러분이 그 식당에 가서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소금을 안 쓰면 안 되는 음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설렁탕. 설렁탕 먹는데 소금이 없어. 그럼 참 고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렁탕을 시켜놓고 소금을 치려고 하는데 짜증 날 때가 뭐예요? 그 소금이 이게 거기 그 녹져가지고 안 나와. 안에 소금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묵직한데 짜증 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소금 누룽지가 돼가지고 안 나가.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교회라는 게 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으로 보내시는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구역 예배에서 말고 일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성경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교회로는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있게 부르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인 거예요. 구약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죠. 구약 교회를 향한 그 데피니션을 끌어다가 베드로가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축복송으로 많이 곡을 붙여서 부르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렇죠? 그 교회란 말이에요. 택한 족속. 근데 그 교회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거의 공통 분모로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거기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소유된 백성이다. 왕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세 가지 개념이 교회론의 핵심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망라되어서 일관되게 나오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교회됨이에요. 그 소유된 그 소유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 구약
학자신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소유, 그 히브리에 나오는 그 세골라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자산을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내년에 이제 제 아내랑 어느덧 참 세월이 흘러서 저희가 내년이 이제 결혼한 지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 아내하고 제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둘이 배낭여행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가려면 힘드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조금씩 아껴서 적금을 붓는 일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적금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걸 가다가 뭐 설렁탕 먹고 싶다 그 깨서 쓰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set aside 해놓은 그 자산을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백성, 이게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의미해요. 제사장 또 다른 게 같은 개념을 다른 이미지로 쓴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은 특혜 집단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타적인 역할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교회가 특혜 집단으로 존재하는 게 맞냐? 그게 건강한 교회론이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인데.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 처음에 하나님이 복음의 원형인 언약, 카버넌트.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지 않았어요? 다만 슬프게도 역사는 항상 그런 집단들이 자기들이 특혜 집단으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게 비극이죠, 항상. 그러나 아브라함을 도구 삼아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목적이 있었죠. 그게 교회론이죠, 그게. 근데 그 집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혜로 오해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장난 같지만 은혜는 특혜가 아니라고. 제사장 이렇게 얘기죠. 그렇죠? 오늘 내일 저녁에 생각하는데, 근데 그 집단이 그러한 세상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 또는 요건, 내공,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고민해요.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결론을 내리죠. 이는 왜 그렇게 불렀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죠. 그렇죠? 우리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진리이신,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그 영원하신 진리이신 그 로고스가 참 빛이었다. 근데 그 빛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게 확산되게 하기 위한, 우리가 복의 대상이자 복의 통로가 되는 논리죠. 그렇죠? 복의 대상으로만 교회를 정의하는 시대가 너무 길었어요. 그게 중세 암흑기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 교회이기도 해요. 이상한 자기중심적 그런 복음이 아니죠. 잘 되는 나.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그게 교회로 이룰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적 부르심이죠. 우리가 이런 교회론의 논의가 필연적으로 사명으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신교회가 개토화되고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처럼 이상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역사를 역행하는 왜 원래 500년 전에 개혁운동이 바로 성당에 처박혀 있던 종교를 세상으로 끄지고 나온 운동이에요. 그게 레포메이션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교회당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또는 성당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성당에다 엄청나게 힘을 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원래.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지독하게 염세적인,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Your kingdom come. 우리가 죽어서 가는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여기에 임해야 하는 거죠. 그 임하는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세상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천당, 그런 식으로 영이 물질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떤 영혼이 이렇게 뿅 하고 어디 가는, 이 굉장히 이상한 신학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정신세계, 영의 세계뿐 아니라 물질세계, 이 육의 세계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만들어 놓고 그냥 딴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빨대 가지고 영혼만 쪽쪽 빨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신학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된 것이다. 예? 영원한 진리가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이건 다 썩어질 거 쓸데없는 거고 그냥 영혼만 뿅 하고 어디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굉장히 이상한 신학이. 왜 그런 신학이 나왔을까? 도피적이 됐기 때문에. 세상과 맞닥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염세적이고 도피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내적인 것뿐 아니라 외면적인 것, 현실적인 삶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 통치를 받는 집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이제 조금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교회를 성당으로부터 세상으로 끌어낸 운동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들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작년에 500주년, 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깔뱅이라는 개혁자가 그래서 제네바라는 그 거대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도시에 임하는, 그가 완전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 교회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스윙글리가 그 zu리ch이라는 큰 도시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성당에 사지 않고 저자거리로 복음을 끌고 나오고. 요아킴 폰 바트라는 사람이
상트 갈렌이라는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도시라는 악, 여러분이 필라에 사시지만 대도시가 갖고 있는 악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게 뭘까?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구현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현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이게 모든 개혁운동의 근간에 있어요. 우리가 500년 전에 개혁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역사를 정확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500년 전에 어떤 현재한 어떤 운동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2000년 역사가 끊임없이 개혁자들의 운동이 있었어요. 자기 당대의 현저한 변화를 보지 못했을 뿐이죠. 유럽의 개혁운동의 가장 효시로 알려져 있는 분은 사실은 거의 8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페트루스 발도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프랑스의 남쪽 리옹 근방에서 장사를 하던 분이에요. 평신도시죠. 만인 제사장직을 이라는 이 말을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만인 제사장직. 이분들도 그 리옹이라는 큰 거대 도시, 악의 도시,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악이 있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그 도시가 변화되는, 세상이 변화되는, 적극적으로 교회당 속으로 은둔하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나갔던, 이미 그 당시에 그 자본의 원리가 시작되던 그 시대죠.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던 그때 복음을 이해했던 이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도 그 혜택을, 이윤을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데 쓰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 빈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for the world. 그게 다 일관된 복음에 근거한 교회됨을 이해했던 자들의 개혁운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와서 교회당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인가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자꾸 고통받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아마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케이스가 예수님이 짐짓,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지는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앞장서서 도와줬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고통받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오늘 우리가 빗나간 경건이죠. 이게 빗나간 영성의 개념이고, 빗나간 성결의, 그들이 아마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율법에 나와 있는 아마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러 가는 길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충분히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내가 시체를 접하면 정결례에 내가 그 집례하는 자로서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그렇게 핑계를 댔겠죠.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그가 그날 제사를 집례하는 입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사실은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토라 율법 때문에 그 사람을,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간 것을 율법으로 정당화했다면 그는 율법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율법이니까, 사랑의 율법이니까, The Torah of Love, 사랑의 율법, 하나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 자체의 율법주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물로서의 율법인 거니까. 율법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을 사랑하라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토라 오브 러브, 러브 오브 더 토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오해죠.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은 다른 문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문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구. 율법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이다. Letter of the law가 아니라 Spirit of the law.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교회 우리를 대표하는 거겠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우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구를 중시하는 것은 그 문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놓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의 이 말이 거기 잘 나타났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율법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율법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려고 했는가? 그 11조를 드리는, 정확하게 드리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는데, 즉 율법의 문구에 근거해서 율법의 정신인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와 긍휼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해도 맞아요. 구약 성경의 헤세드란 단어는 긍휼로도 은혜로도 사랑으로도 번역된다. 하나의 단어예요. 여러 단어, 신약에서 조금 분화됐을 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헤세드 앤 에메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아내는 구약적 상징일 뿐이죠. 그 양이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양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시청각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실존이 아니죠. 그 뒤에 있는 스피릿을 이해해야 돼요.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그걸 이해했다면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율법 핑계를 대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신 것처럼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 현대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것 같지만 가장 비성경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의 지난 격정의 한 2년을 보면서 뭘 생각하셨나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그 전국을 가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깡그리 외우면 헌법을 이해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법꾸라지들 많이 봤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 외웠어. 법대에서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나왔어.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무식한 친구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왜? 법의 레터는 외웠지만, letter of the law는 알았지만 spirit of the law를 거기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법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을 달달 외우면 성경을 이해한 것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충정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 6장 말하죠.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하십니다. 재밌는 이야기. 요한이 이야기하죠. 요한일서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볼 틈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크고 핵심적인 율법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 사랑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듬었더니 하나님이 보듬고 있는 세상을 함께 보듬게 된다. 하나님을 보듬으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보듬고 있는 탕자를 함께 보듬었어야지. 내가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저놈은 사랑 못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 탕자를 껴안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이 말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참 신앙생활 쉽게 하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이상학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참 신앙생활도 쉽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짐짓 무시하고, 그래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 맛있게 잡수시고, 네 덕분에 오늘 정말 한 끼 제대로 했다, 그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냐고, 그게 교회론이냐고. 테레사 수녀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만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신명기 6장 아는지 보려고, 예? 그거 모를까 봐. 예?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집에 가면요, 문패가 그 히브리 말로 쉰이라는 그 자음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문에. 하나님 사랑.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지만 하나님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듬고 있는지, 세상을 보듬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보듬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을 보듬으면서 함께 보듬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가 여기에 걸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듬고 있는 세상을 함께 보듬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교회가 여기 왜 있는가? 주님은 기도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마치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라. 교회가 특권층으로 있지 말아라. 특혜 집단으로 자리매김하지 말아라. In the world, for the world. 어떻게 세상을 위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기도 속에서 내일 알 듯 모를 듯한 예수님의 그 표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말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내일 저녁에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곱씹어보는 그런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